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참 여러모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역사도 고난의 역사도 비슷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리적인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우리나라도 주로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서쪽이죠. 네, 평야지대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서쪽은 농경을 하고요, 동쪽은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 과거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서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물론 이 평야 지역하고 산지 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을 이렇게 받은 그런 지파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파들, 12지파들이 대부분 농업을 하든가 목축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농경 지역보다는 동쪽, 높은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서쪽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도 블레셋하고 붙은 쪽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나눴던 그일라라는 지역이에요. 그일라는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일라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추수할 때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낼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다윗이 도와줬다가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일라 사람들한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유다는 농경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목축업을 했어요. 즉 산지예요. 이 이스라엘 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위가 많습니다. 천연 동굴이 많아요. 즉 숨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다닌 지역을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자기 본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더군다나 다윗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목동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주로 목축업한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여기 뜯어먹으면 이리로 가야 되고 여기 뜯어먹으면 절로 가야 되고, 그렇죠? 양은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풀리는 데를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지역을 본인이 일단 잘 알았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 땅은 숨을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지역을 계속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숨어다니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은근히 사울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사울의 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야, 다윗이 너네 족속이니까 너희들이 숨겨주는 거지. 의심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준 게 아니고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 주민들을 전부 다 멸족시키려는 작정으로 쳐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숨겨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이게 참 부담이에요. 나 때문에 내 족속이 사울에게 피해를 입는다.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로 다니지 않고 동굴로 숲속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못 구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최소 600명. 600명이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하냐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근처에 마온이라 이름하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산지 지역입니다. 마온이라 하는 마을에 나발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양 3천마리. 여기 양 3천마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 같지 않겠어요? 근처에 이 나발의 목동들이 나발의 양떼를 물고 근처에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의 그 부하들과 더불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 3천마리, 염소 1,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몰고 다닌다. 목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목동이. 밤에도 그것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 3,000마리를 어떻게 그걸 둘러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낮에도 밤에도 목동들은 잠을 잘지언정 다윗의 부하들은 밤에도 눈에 불을 켜고 양떼를 지켜줬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너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우리에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많이 굶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그냥 달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해줬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전령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분전박대를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경이니까 사실은 표현이 이렇게 순화돼서 나온 것이지 히브리어식으로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뮤직 게이름이냐? 뮤직 게이름이냐? 나는 들어본 적도 없나?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어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발 자기도 유다 지파예요. 갈렙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나발은 다윗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10절을 보시면 다윗을 떠난 종,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니까지 게 뭘 어쩌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죠.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우리 예상과 다른 사람도 적지 않아요. 나는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걸 몰라줘요.
알려고도 안 해. 심지어 내가 잘해줬는데 오해해요. 너 나한테 돈 내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야, 여러분,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준 건데 그렇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참 이 왠지 모를 이 배신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참 이 험악한 꼴을 당해서 심지어 친절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도 제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언제부턴가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혹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나누어 준 건가 꾸어 준 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건가 내 걸 준 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신 것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후회하신다면, 괜히 줬다 후회하신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손 내밀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나 만나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를 열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먼저 손 내미시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나 사랑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 구원해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갚아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 황당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갚으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본전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본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친절,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본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친절이지 믿음 위의 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자로서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믿은 자로서 선을 행하시고, 믿은 자로서 은혜 베푸시고, 믿은 자로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본전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본전 생각하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본전 생각나서 나발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돌보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돌보는 자. 왜? 본인이 목동이거든요. 그는 어릴 때는 목동이었는데 커서는 왕이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는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대성이 양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는 죽을 때까지 목동일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양떼를 돌본 수고에 대해서 양떼에게 본전내놓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본 자기 수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양떼를 돌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다.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지금 분당한 것은 그는 사실 선한 마음으로 나발을 돌보는 자 입장에서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것이지만 나발이 단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분노한 게 아니고 나발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말. 만약에 나발이 주기 싫어서 그냥 거절했다면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물러나면 될 일이었어요. 알았다 하고 물러나면 될 일이에요. 하지만 나발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출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둘러댔으면 될 일인데 그게 아니고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전령에 돌아와서 한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였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칼을 차라였어요. 칼을 차라. 전령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도저히 멈추지 않는 마치 용암 같은 스물스물 멈추지 않고 스물스물 나오는 그 뜨거움. 나발의 집으로 진격해 들어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해요. 25장 34절 말씀인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이 400명에게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에게 너희는 칼을 차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서 보이는 남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뭐 때문인가? 나발이 한 말 중에 집 나간 종이라는 이 표현이 다윗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집 나간 종. 다윗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3명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요.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셋 중 하나예요. 셋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왕은 왕으로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다지파 사람,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다지파인 나발이 함부로 다윗에게 남의 집 종, 너는 종놈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너 종놈 아니냐.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이 기세,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하면서 그렇지, 다윗에서 말만 하면 사울이 도끼눈을 뜨니까 왜 백성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사울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단순히 신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분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 나가 싸우던 다윗은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다윗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를 이끄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나발이 남의 집 종놈, 그것도 도망간 종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놈. 왜 그렇게 표현한 것은 나발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비록 내 양떼를 보살펴 주었다고 하지만 결국 나한테 죽어가려는 거 아니냐? 결국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인심 쓰는 척하는 거 아니냐? 너는 끝났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쫓겨다니면서 몇 번씩이나 생명을 잃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끼얹듯이 너는 끝났다, 이 다 끝난 놈 하고 이렇게 말하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여기서 이 다윗의 신앙적이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라면 나발이 뭐라 하든 그냥 묵묵히 참고 그냥 말머리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마치 이 도적단처럼, 마적단처럼 칼 들고 달려가는, 칼 들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혈기라고 그러죠. 이 혈기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역사해요. 물론 먼저 혈기를 부린 것은 나발입니다. 나발이 부자여서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아무리 여러분 무장한 군인만 600명 데리고 다니는 다윗만 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다윗한테? 다윗 역시 이제 혈기가 치솟아 올라서 가는 거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발이 맨정신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나발이 취해 있었는데 아침에 깨어 일어났더니 아내 아비가일이 전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정신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정신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30대 한 여성이, 그쵸? 길거리에서 다 벗고 춤춰서 결국에는 지금 구속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단지 누가 귀에다 대고 춤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또 취하면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때에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전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아주 좋은, 정말 아주 좋은 30대 후반의 남자 배우가 음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게 얻어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CCTV 확인을 했는데 그 30대 후반의 그 덩치 좋은, 그 몸이 아주 좋은,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배우를 폭행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덩치가 왜소했어요.
확인 결과 끝까지 이 배우는 맞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얼굴을 이렇게 둘러싸고 맞기만 했어요. 도대체 그 20대 초중반의 그 청년은 무슨 생각으로 이 배우를 폭행했는지 혈기 때문이죠. 혈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도전의식을 갖고 쓸데없이 적의를 불태우고 정말 그야말로 쓸데없이 이 사이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을, 자기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네가 감히 나를 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배우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런 사람한테 형편없이 얻어맞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분노해서 결국에는 이입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 배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우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로서 인생 망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하러 가는 거냐면 자기 인생 망치러 가고 있어요. 그 본인도 지금 혈기에 휩싸였거든요. 다 죽여버리겠다. 말을 잘못한 것은 나발 한 명인데 나발의 집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가서 나발의 집에 가서 정말 칼부림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 성질대로 혈기가 난 대로 가서 나발의 집 모든 남자를 다 그렇게 해서 다 죽였다면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백성들을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겠습니까?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삼고자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돌보라고. 좀 잘 돌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복음을 잘 보여줘서 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잘 믿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거든요. 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해라. 믿음으로 잘 돌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가서 자기 자존심 상했다 가서 칼부림하면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건 맞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은 건 맞습니다. 충분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충분히 자존심 상하고 남을 일이에요. 나한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인데 설교할 때 이런 말 표현이 조금 별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쪽도 못 쓰는 게 까분다. 이걸 좀 순화해서 어떻게 표현했지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아무튼 그러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게 이게 있구나. 상대도 안 되는 게 하루 강아지 범우성증으로 이런 말이 있구나. 이제 생각이 나네. 네? 참. 하지만 그래도 그는 내 양이라. 여러분 가서 나발 한 사람 치면 다른 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쟤도 자기 성질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저런 다윗 의지했다가 우리 정말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혈기 때문에 칼을 드는 사람도 혈기로 칼을 들게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 결국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단순히 거칠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으로 운전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운전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화가 나죠? 그럼 그걸 또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차는요, 살짝
다쳐도 최소 탄 사람들은 최소 중상입니다. 최소 중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운전자분들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도전을 받아들여요. 같이 경주해. 분명히 같이 망할 텐데 그 도전을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7살인가 28살인가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제가 자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자차를 운전하고 난 뒤로 제 입에서 욕이 안 떠나더라고요.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내 앞에 못 들어오게 막기, 내 앞에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차에 욕 한 바가지 던져주고, 거기서 어쩔 때는요, 내 앞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차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가 휙 하고 앞질러서 그 차 앞으로 들어가기. 여러분, 제가 정말 아주 정말 더러운 운전 습관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목회하면서 어느 날 지방에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고, 공고차 운전하고 가고 있고, 뒤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할아버지 갑자기 이제 운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장례식장 갔다가 오는데 안 계신,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다른 곳에 가신 부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대형 버스가 못 봤던 모양이에요. 교회 차 앞으로 휙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불려하고 확 핸드콕 다 옆에 부딪힐 뻔한 거죠. 사고가 날 뻔한 거죠. 그 순간 부목사님이 자기 얼굴에 욕이 하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다 놀랬대요. 버스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한분 때문에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도대체 고작 궁금하네.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 하시는 그 얘기를 듣던 저는 놀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날 돌아올 때 웬만하면 차선 안 바꾸고 웬만하면 양보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다윗은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혈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고 지위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혈기가 솟아오르면 칼을 들어요. 칼을 들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칼이 뭡니까? 지금 운전하고 이 차가 칼이잖아요. 그거 휘둘러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할 때일수록 온유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성도든 목사든 얼마든지 혈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심지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경에서 유일한 칭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유일한 칭호를 갖고 있는 다윗도 그러는데 다윗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록 운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때, 혈기를 부리는 대상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혈기 부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혈기 부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혈기 부리고 최초 시작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은혜 받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작했는데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온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죽자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함께 살자 하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만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